남의 구절이 아니라 그냥 my verse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근데 그 다리가 뭐다? 느낌을 통해서 나의 감정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한계가 있냐? 이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주관성이라는 거를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내 느낌이니까 주관성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AI입니까? 어떻게 주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관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신 건데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이 좀 약간 주관성이 지나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수능 볼 때 그럴 때도 이 주관성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관성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요 사실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래서 이제 사실은 그 디형 큐티가 필요하고 연구와 묵상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발에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섞이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같이 있다가 이 먼지가 있으면은 그 이방인의 그 곳에 있었던 먼지까지 떨어버려야 된다. 그 생각을 너무나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즉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증거로 삼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시대 당시의 배경을 좀 아시면은 좀 오류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한국적인 어떤 속담이 떠오른 거죠.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그래 그러면은 내 발에서 근데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구나. 뭐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잘못된 사례긴 해요. 잘못된 사례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진단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진단에 대한 것들을 봐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맥락에서는 벗어난 지금 적용이에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가 틀린 것인가? 야, 너 그럼 큐티 잘못했어. 라고 딱 말하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를 제가 좀 써놓은 부분인데 사실은 뭐 잘못된 해석일 수 있지만 그가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 잘못된 은혜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해석은 정교해질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거치는 과정이 없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동시에 사실은 뭐 이 누가복음 9장이 그걸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넓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보면은 분명히 너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랑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거 자체가 틀렸어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그건 무서워서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아예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교정해 주면 되고 사실은 넓은 맥락에서 보면 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긴 하지만 뭐 실수를 통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또 주신 말씀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을 돌아본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해석을 했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고 하는 자세는 성경 전체 메시지와는 부합을 하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너무 좀 극단적으로 진짜 잘못 나가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도 발에 먼지만 털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때 이게 틀리지 않다면 물론 이제 정교한 해석은 아니고 조금 잘못된 핀트가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만약에 너무 문제 삼는다면은 시작조차를 못할 수 있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올리셔도 돼요. 담대하게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어긋났다 싶은 거는 꼭 잡아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 부분을 김은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For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의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A형 큐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훈련이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간단하죠.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도 그렇고 한글로도 그렇고 다 해보면 되는데 우선 영어로 보면은 이 for가 뭔지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과 영어 성경의 좀 차이점이고 이걸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룰 건데 이 한글은 사실은 접속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은 글이다라는 그런 좀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생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접속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잘 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for 이게 왜냐하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3절에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for를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럼 이 내가가 누구일까? 이게 누구겠어요?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강조점을 좀 다르게 두면서 우리가 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can. 내가 할 수 있다. 이 can에 집중을 해서 보고 do.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라면은 can이라면은 do는 말 그대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do인데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이죠. 위에 나오는 것들인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영어로 또 보시면은 이 being content예요. being content, being. 그러니까 어떤 doing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being 어떤 상태에 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그게 이제 everything이 또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에 처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through를 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누구누구 안에서인데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through 관통해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 힘은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신대요.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봐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나온 말일까를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했을까? 보니까 그 위에 나온 것들은 나는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에도 처했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보기도 했고 많아 보기도 했고 배부르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함에도 처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의 비결을 배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얘기를 왜 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잘 외우시는 구절이고 잘 아는 구절인데 이것이 나온 배경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큐티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시켜서 보는 거야.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요 딱 단락이 딱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선물에 대한 감사인데 뒤에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한테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어디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봐야 더 재밌어요. 사실 모든 구절들이. 그래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왜냐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도와줬다 한동안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했었을 줄 안다. 근데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알고 있다 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궁핍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없이도 살고 있어도 살고 배고파도 살고 배부르도 살고 그런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처해서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겪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봐야 사실 정확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줬으니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견딜 수 있지만 그래도 도와줘서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봐야 정확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시험 앞두고 능력 주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어려움에도 궁핍함에도 또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말씀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오늘 AFGT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하게 곱씹어서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과제 비슷하게 이 메모라이징 할 것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가급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좀 외워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랑이라 분명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외워두시고 이거를 좀 항상 곱씹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좀 과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 큐티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뭐 커피 한 잔보다 조금 비쌀 거예요. 그거 하나 좀 구매를 하셔서 이제 생명의 삶에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 오늘 배운 방법들을 가지고 좀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